이영중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루이두 전도사님께서 땅에 묻지 말고 흘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한 가지를 정면으로 다뤘는데요. 세상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점수와 성과로 재는 습관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능력주의는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며 마침내 우리 자신조차 나는 쓸모가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질문을 거절하며 인간의 존엄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서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능력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시간이나 재능, 은사, 직분 등등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을 이어서 답하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는 성과 경쟁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주의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꺼내 청지기의 길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관 사이에서 매일 숨을 쉬며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잘하는가? 또 너는 몇 점인가? 입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끝은 늘 같습니다. 사람을 기능으로 환원합니다. 기능은 더 좋은 기능으로 언제든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가? 반대로 성경적 세계관은 질문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겉과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 여부로 먼저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순서입니다. 설교도 기적도 또 십자가도 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역과 성과 전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쉽게 능력주의의 종교가 됩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증명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사랑받는 자다. 그 사랑 안에서 맡겨진 것을 살아라.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 순서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떠납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는데 재능이 아니라 큰 돈의 단위입니다. 즉 이 비유는 재능 개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맡긴다, 너는 청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이 참 복음적입니다. 세상은 보통 증명하면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먼저 맡기고 그 맡김 속에서 너를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1달란트를 너무 작게 상상하면 비유가 엉뚱해집니다. 1달란트는 흔히 1데나리온 기준으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기준으로 약 6,000일치, 대략 20년치 일당 규모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감각으로 말하면은 커피값이 아니라 수억대, 수십억대의 돈이고 적어도 인생이 걸린 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출장을 가며 당신에게 20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 든 가방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걸 땅에 묻어두고 혹시 잃어버릴까 걱정하면서 말한다면 그건 성실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한 선택입니다. 이제 본문이 묻는 질문이 뚜렷해집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냐가 아니라 맡김 앞에서 무엇이 너를 움직이느냐, 사랑과 신뢰냐, 두려움과 오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운동화를 샀는데 흠집 날까 봐서 상자에 넣어둡니다. 또 좋은 그릇을 샀는데 깨질까 봐 장식장에 넣어둡니다. 또 값비싼 카메라를 받았는데 떨어뜨릴까 봐서 결국 휴대폰으로만 찍습니다. 겉으로는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이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신발은 낡지 않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릇은 깨지지 않았지만 식탁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새 것이지만 사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도 비슷합니다. 안전하게 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명을 잃어버린 보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전시품이 아니라 흘려보낼 은혜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5이 둘보다 더 많고
그럼 5이 더 칭찬을 받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게 합니다. 주인이 두 종에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이든 2이든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누가 더 많이 했나가 아니라 누가 신실했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능력주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성과로 줄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진실했냐? 이제 한 달란트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서 묻어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려워하여입니다. 그의 문제는 실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받은 게 작아서도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먼저 맡기고 신뢰하는 분이 아니라 성과를 뜯어내는 평가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켜쥐게 만들고 결국 묻게 만듭니다. 여러분, 능력주의의 정교한 덫이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움직이면 평가받고 평가받으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묻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또 섬김을 묻습니다. 괜히 했다가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또 사랑을 묻습니다. 또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합니다. 결국 안 하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묻는 것, 매장이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땅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성과 많은 사람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이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성과 평가자가 아니라 먼저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세례 때 예수님에게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 안에서 충성이 열매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는 한 달란트라 의미가 없다. 말은 이런 말은 사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별거 아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20년치 일당 규모라면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푼돈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무게 있는 몫을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묻었느냐 흘려 보냈느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말하면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일을 떠올립니다. 마이크를 잡는 일, 또 무대 앞에 서는 일, 또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족 한 분이 예배 몇 주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차렸냐면은 설교자도 몰랐고 진행자도 몰랐고 찬양자도 몰랐는데 주차 봉사를 하던 한 성도가 그분 차가 요즘 안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세 가족은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교회 가면 더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그분을 다시 예배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날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대 위의 사람도 아니고 결국 전화 한 통 한 사람이 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는 성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흐름으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무능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묻어두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평가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종의 비극은 주인을 오해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은 사역 이전에 먼저 사랑을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잘해서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사랑받아서 살아난다. 이 순서가 회복되면 두려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줄면 묻는 삶이 줄어듭니다. 또 비교는 우리를 두 방향으로만 데려갑니다. 교만 아니면 낙심입니다. 둘 다 사랑의 흐름을 막습니다. 주님이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했느냐. 로마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5달란트 받은처럼 살아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주의는 쉽게 들어옵니다. 은사가 크니 더 중요한 사람, 직분이 있으니 더 높은 사람. 이건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세 단어를 바로 잡으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주신 자연적 능력입니다. 이 재능은 훈련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또한 직분은 공동체가 섬기라고 맡기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이 셋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셋은 서로 봉사라는 한 방향으로 흐르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묻어둔 것 하나만 꺼내 보십시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쇼나 어떤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뒤집어라가 아니라 묻어둔 것을 꺼내라고 하십니다. 미뤄둔 기도 한 번, 또 문자 하나, 또 전화 한 통, 또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봉사 하나, 이 작은 꺼냄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한 달란트 종이 실패한 것은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묻어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께 세상은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해냈는가? 너는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냈는가?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둔 것은 없는가? 우리의 삶은 성과 경쟁장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청지기의 심장은 계산기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입니다. 오늘 한 문장을 붙잡으십시오. 땅에 묻지 말고 흘려보내라. 비교가 아니라 충성으로, 또 자랑이 아니라 봉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세례 때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다 두려움 속에 묻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직분이 자랑과 서열이 아니라 봉사와 환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